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햇빛만 비치지를 않지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기도 하고 춥기도 하죠. 그런데 예상외로 또 일이 잘 풀려서 생각지 못한 유익을 취할 때도 있지만 또 해결점을 못 찾아서 한참 돌아가고 헤맬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앞장인 4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는 참 강한 질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마라. 또 서로 비방하지 마라.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마라. 부자들에게는 그리고 물질의 마음 빼앗겨서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쭉 했죠. 그런데 5장 7절부터 좀 따뜻하게 어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는 무엇으로라도 맹세하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얼마든지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성급하게 맹세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3절에 보면 무엇을 이제는 하라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지만 기쁨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송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17절로 18절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땅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의장,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했고, 또 장로 중에 장로라고 평가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 참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었죠. 그런 위치에 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했던 우리가 잘 아는 유세비우스라는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낙타 무릎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늘 그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관련된 원어로 보면 프로시코마이, 유케, 유코마이, 데시스 이런 단어들을 함께 계속해서 원어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아도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관심과 또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적 성숙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신앙이 처음 시작되면 기도할 때 주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신앙이 어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직 신앙이 시작되어서 어릴 때는 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아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을 위한 기도, 좀 살아남기 위한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기도죠. 그러다가 14절 15절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인 장로들을 청해라. 그들은 결국은 성숙되어져서 리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자리까지 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심령이 아픈 자,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도의 영향력이 나에게 국한되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영향력이 넓어지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공동체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6절의 기도로 성장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이든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되어지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의인의 기도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장하게 되는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개인, 공동체,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연 현상에까지,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또 비가 올 정도로, 불이 내릴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결국은 그가 기도했던 것이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그 온 나라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교회의 생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아니 온 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을 우리가 드러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8월 16일인가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나서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결국은 이 14살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독일에서 이미 합법화되었고요. 지금 호주에서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과 지금 여러 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이거 안 된다고 저희들이 프로테스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모 또 매춘까지도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주 연길현 불굴 나제 교회가 한국이 이제 38선 나뉘기 전에 그 북한 쪽에서 그 교회를 섬기셨던 함주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다른 사람의 소를 잠깐 맡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공산당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소를 주인에게 갖다 주려고 걸어가다가 공산당과 마주치게 되죠. 그들은 다짜고짜 장로님을 간척으로 몰고 총살을 시킨다고 결국은 산 밑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워놓고 동그랗게 서서 총을 겨누는데 그 순간에 장로님이 결국은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10분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을 하고 부탁을 했더니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그 나라를, 조국을 빼앗겨서 정든 고향과 자유와 살 길을 찾아서 이역만리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천대받은 우리 정포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같은 핏줄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일이 어찌 합당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을 면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셔서 동포와 동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눈물로 10분 정도 간절히 목매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공산당들도 결국 사람인지라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감격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고는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성장해져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야고보가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또 하나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 당한다, 카코파데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즐거워하다, 유두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있다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느냐, 지금 현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기도해라라는 것과 찬송해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송해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다, 카코파데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보면 3번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또 4장 9절, 4장 5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주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3절도 사실은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해서 우리가 고난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 중에 그 온몸에 매를 맞고 밤에 온몸이 시리고 아플 때, 정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쁠 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거기에 눌려버리죠.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뻐서 그 감정에 휘둘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 아픔과 억울함과 그 마음에 시리고 그 억울함 속에 눌려버려서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죠. 아니면 그 기뻐서 거기에 휘몰려서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실수를 하고 또 스스로 앞서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 봤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슬플 때, 아플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에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두 가지 명령형 동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청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청하면 좋겠다, 청하는 게 어떠냐, 이게 아닙니다. 청하라, 명령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해라, 명령어입니다. 이 병들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스테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으면, 지금 병들었으면, 지금 아프면, 이 단어도 신약에 새로운 세 번 나오는데 주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장로들을, 그래서 믿는 교육자들을, 목회자들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병의, 질병의 근원이 많은 경우에 귀신이라고 말하고 귀신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죠.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을 했죠.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 펴지 못했던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허리가 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때 많은 경우에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셨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귀신만은 아니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결국 병들 수 있다. 그것은 몸이 약해서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쇠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몸이 약해서 왔는지를 알면, 보이면 그것을 꼭 집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나 어떤 질병이면 나가라고 질병에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질병, 마귀, 귀신, 약하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내가 의인인가? 그럼 나는 의인이 아닌가? 그러면 의인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작은가? 내가 의인이면 기도하는 힘이 큰가? 그럼 누가 의인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작년에 보았듯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어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됩니까? 그 은혜의 피를 믿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약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도 됐고 비가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하셨던 그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의로움을 지키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나 우리나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붙들어 이 말씀을 믿고 청해서 기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청하고 청하지 않는 것, 누가 이 기도를 받고 기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내어대고 머리를 내밀어서 기도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나면, 주일날 기도하고 나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낫는 분들이 자주 낫더라고. 할렐루야. 그분은 뭐 암도 낫고 또 기침도 낫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제 안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